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목사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목사의 설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가서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4절 가서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6절 가서 보면 목사는 초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목사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못하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크고 글을 잘 쓰고 해도 말을 못하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당에 가서 설교하는데 천장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눈을 맞춰가면서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야 목사가 되는데, 제가 이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눈도 못 맞추고 천장 보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을 가지 못하면 안 돼요. 남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 있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된다.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가르치는 재능이라는 그런 걸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목사를 할 수 없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하지 못해 구원을 못 받게 그렇게 만들거나 아이들이 불신자의 삶을 살게 하면 그럼 목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가정에 있는 아내나 아이들도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경우는 어릴 때는 다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장성해서 성인이 된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 못 집니다. 성인이 된 경우는 이런 경우 빼고 아이들이 어린데도 또 아내와 같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면 그러면 목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집에서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다. 세 번째, 초신자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평생 교회 다니지 않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부흥사가 사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성경 읽으라 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해가서 성경을 이제 한번 읽었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두 번 읽은 상태로 목사가 되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다. 목사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 말씀을 분석해서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그래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을 잘 해야 돼요. 조직신학을 잘 해야 된다. 성경의 주요 교리 혹은 신학, 이런 면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이런 올바른 가르침을 먼저 습득을 해서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마귀, 천사, 사람, 죄, 구원, 성화, 교회, 종말론, 천국, 지옥, 그렇죠? 영원한 상태, 부활, 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토픽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교리가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 아들 하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66권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이 주제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각 여러 가지 책 안에 이게 다 이렇게 분산이 돼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교과서처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이런 모든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리나 믿음을 정리해야 되냐? 어떤 토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토픽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다 모으면 그게 교리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옥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다. 성경 가서 지옥을 찾으면 헬 단어가 쉬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헬만 다 성경 구조를 모으면은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위치가 나와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그렇죠. 지옥의 상태, 지옥은 깜깜한가? 뭐 어떤가? 지옥의 상태가 나와요. 천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옥은 어떻다는 게 나와요. 지옥은 영원히 존속이 되는가? 있다가 없어진가? 존속 기간도 나와요. 그렇죠. 지옥에 대한 모든 게 성경 구절 54구절을 모으면은 지옥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대한 교리고 지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 아들 하나님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성령님의 선물에 대한 거, 마귀에 대한 거, 천사들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성화에 대한 거, 그렇죠. 교회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제별로 다 이렇게 모으면 수십 구절부터 수백 구절, 수천 구절까지 모으면은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믿음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체계를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조직신학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목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날 설교하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똑같은 구절 설교할 때 딴 얘기 하게 돼. 딴 얘기. 그러니까 그냥 평생토록 딴 얘기, 성경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딴 얘기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가 헷갈리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목사도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태복음 읽으면서는 행위구원이라고 그러고 로마서 가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또 성경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미묘한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들어있어요. 대다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성경 구절, 99%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듯한 1% 정도의 소수의 성경 구절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되냐? 99%를 버리고 1%로 99%를 뒤집으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99%를 가지고 이게 맞지 않는 듯한 이 1%는 왜 맞지 않을까를 연구를 해서 99%로 1%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목사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도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약하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믿음의 하나가 안 되면은 그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원본에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에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주었다 그러고, 그렇죠? 모든 성경에다 숨을 불어넣어 줬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잘 시작을 했지만 교리가 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정적 좌파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해서 불법 탄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좋다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다. 영혼의 자유, 그렇죠? 자유가 평등보다 훨씬 크다는 그런 가치, 이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음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